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올해의 저의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남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깨닫고 또 누리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감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얼굴이 좀 더 이렇게 환해지고 편안한 얼굴이 되고 주름살 대신에 환한 미소를 항상 머금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풍요해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주위가, 가정이, 교회가 또 나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도 풍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쭉 하는 중에 곧 같은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날들을 살지만은 우리 모든 야콜라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들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냥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서 그리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기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저들이 빈곤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몸소 되셨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래는 풍성하신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주님의 그러한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깨닫기보다는 빈곤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이 구하면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든든함을 갖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승리의식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패배의식 속에서 나는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풍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니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하여 주신 풍요한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하다,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부유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경기민요의 장부타령에 다음과 같은 노랫말 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요. 무슨 좋은 침대에 누운 것 아닙니다. 소파에 누운 것 아닙니다. 그저 땅에 누운 겁니다.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부유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풍요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참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난하고 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핍하긴 궁핍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요.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또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풍요로운 그러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부유한 자였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이 정도 겪었으면 정말로 마음이 꽉 움츠려지고 가난한 마음이 됐어야 됐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모든 외부적인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의 든든함,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우리는 진실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같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부유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이것은 바울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양이지요. 나는 양인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양이지만 없다고 해서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비록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앞날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여겨지고 감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넉넉한 마음을 깎아먹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 비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래전에 생명의 삶에 다음과 같은 묵상 에세이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가끔 나와 동생들을 버거킹에 데려가시곤 하셨다. 버거킹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어린이용 세트를 주문할 때마다 종이 왕관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둘 데려갔으면 둘을 사줘야 될 텐데 아마 하나밖에 못 사준 것 같아요.
그 왕관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그 종이 왕관을 서로 갖겠다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곤 하였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어보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들로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막 그냥 치열하게 동생과 싸웠는데 종이 왕관을 가지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종이 왕관과 같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싸우면서 그건 못 가지면은 없다는 생각 가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보신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들 가득하게 쌓여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의 상징인데 그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들은 그러한 종이 왕관을 서로 갖겠다고 생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가 된 듯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종이 왕관을 가진 사람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옛날에 딱지치기 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딱지 정말 나가가지고 밑마침 따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잃으면 그냥 막 울었습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딱지 가지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종이 왕관과 비슷한 그런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치 실패자가 된 듯이 그거 얻지 못하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로 값진 왕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진짜 왕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신 왕관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종이 왕관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는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안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진짜 왕관들로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종이 왕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 왕관들을 많이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풍요로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런 욕심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의 걱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동사니를 모으려는 마음들, 그 잡동사니를 모으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마음들,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비밀을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잡동사니를 다 내려야 된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또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앞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잖아요. 좁게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넉넉하려면은 나 혼자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자기에게 진짜 넉넉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내가 넉넉한 마음을 베풀면 그들로부터 넉넉한 그러한 또 피드백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남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가지고 it's not enough.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함을 누려야지. 더불어 기뻐함을 누려. 그 더불어 기뻐함을 누리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관용이 뭡니까? 넓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너무 그것 가지고 그냥 안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얘기인데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적인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 죽음이 있죠. 그런데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 앞에서는 사실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내어주지 못할 일이 없고 양보하지 못할 일이 없고 품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넓은 마음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런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두를 품으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모두를 품으며 넉넉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예요. 이것 없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내려놓으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은, 다 비우면은 다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비운 마음에, 내려놓은 마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남편과 아내지요. 서로의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서로가 이렇게 다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이 뭐가 그렇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 만한 문제입니까? 내가 그게 꼭 이겨야 할 이슈입니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부부간에 있는 그런 서로의 그런 그 사소한 다툼이요. 나는 어느 부부가 싸워가지고 목사한테 상담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다 품어지는 것들이라 그러니.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생각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이 가지면은요, 그들의 행동이 때때로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참 고마워요. 근데 아주 sometimes 요것들이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가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는 멀리서 부모 찾아가느라고 그냥 그 모습을 가만 보는데 우리 애들은 여기 사는데 어떻게 오지도 않냐? 아니 왜 전화도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맨 처음에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점점 오후가 되니까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나 전화가 올래나 저제가 전화가 올래나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설날도 모르냐?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얘네들이 설날이 뭔지 알긴 알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문자가 탁 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서 아버님 해피 추석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이게 추석인지 설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설날이라고 세배하러 오늘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지.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괜히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아쉽다. 그럴 때가 좀 왜 없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내가 기도 제목이 주여 넓은 마음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다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싹 닫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열려라! 그러고서 쫙 하고 열면 또 이해 못할 게 하나 없고 하나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받아들여.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그래서 저는요 요새 찬송가 이외에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난 수요예배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거기밖에 몰라. 근데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10몇 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시파람으로도 부르고 노래로도 부르고. 무슨
까닭이 있겠지. 애들이 무슨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우리 집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하면은 당신 왜 그래? 그러지 않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요번에 제가 남부 플로리다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막 이 부흥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교회들에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좀 있었던가. 교회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녁 집회가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왜 그 장로님이 안 오시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목사님, 그냥 은혜 받을 사람들은 그냥 다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관여 안 할 테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어도 내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래야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목회합시다. 우리. 네. 여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말이죠. 우리 아이는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이렇게 많게.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막 조바심을 가지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의 잡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예. 그런 나이 얘기 있잖아요. 예. 공부 못해도 좋다, 씩씩하게만 잘하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육학과를 다녔는데요. 그때에 교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진짜로 근거 있는 얘기인지 그 교수님이 농담으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감이 안 잡혀요. 진짜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교육학과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땐 너무 그렇게 강박감을 가지고 수 맞아야 된다, 우 맞아야 된다, 그러고 키우지 마. 한국의 수미양가가 무슨 뜻인지 알아? 우수하다는 얘기야. 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하고 수는 다 우수하다는 얘기. excellent. 근데 미는 뭔 줄 알아? 아름답다는 얘기래. 아름다운 미자였어. 양은 뭔 줄 알아? 그래도 좋다는 얘기래. 양호하다는 얘기래. 가는 뭔 줄 알아? 가가 아니래. 킥아웃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아직 있다 그런 얘기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라 그런 얘기. 건강하게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니네들은 엄마 아빠는 수 못 맞아왔는데 왜 아들에게만 자꾸 수를 맞아오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와보니까 수미양가 그러지 않고 A, B, C, D 그 다음에 F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선생에게서 받은 그 제자의 그 스승의 그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또 A, B, C, D를 풀어봤어요. 우리가 A 못 맞아온 말이죠. 그냥 애들한테 너무 다구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A는요, 이게 정말로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 그냥 애들이 늘 A 받아오니까 A가 노말인 줄 알아. 근데 F 노말이야 그게. 네. 어메이징한 거야. 칭찬해줘야 돼요. 와, 너 정말로 잘했다. beautiful. 그리고 칭찬해줘야 돼요. 왜 A를 못 맞았니? 그러면 안 돼. C, cool. 그렇게. 예. 쿨이라는 게 뭐야? 아주 멋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쿨이라는 말이 생각 안 나면 C가 또 커먼이라는 말로 세. 아니, C가 보통이지. A, B, C, D의 중간인 C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 D는 뭐냐? 제가 가만 고민하다가 need to develop. 좀 더 발전하면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F는 뭐냐? still fine. 이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돼. 남편과 아내다, 또 자녀들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대하셔서 그 넓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내 마음이 편해져서 상대방도 편해지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서로가 이렇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서민들의 아주 푸근한 이야기가 늘 담겨있는 그러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교양 잡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안 치고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어요. 며느리는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아궁이에 불이 너무 따뜻한지 거기서 그냥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몹시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솥에 있는 밥을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여서 부엌 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엉엉 울자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손으로 솥을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솥을 열어보니 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괜찮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 밥물을 너무 조금 부어.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밥물을 조금 부어서 그래서 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이광경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어이쿠, 내가 아침에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 넣었더니, 물을 조금 길었더니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물이 없어서 조금만 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네요. 아우, 내가 다음에는 물을 더 많이 길어 올게요. 조금 뒤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힘이 붙여가지고 장작을 잘못 쪼개서 대강 조금만 쪼갰으면 불이 좀 약할 텐데 그냥 큰 장작을 그냥 집어넣었더니 그 장작이 화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탔구나. 다음서부터는 내가 힘들더라도 장작을 좀 짧게 쪼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당시 읽을 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관해 둔 적이 있어요.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죠. 각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넉넉함을 서로가 나누니까 더 풍성하게 넉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짜증낼 일 우리가 서로 만들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정말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아마 새해에 쓴 그런 기도문인 것 같아요. 주님, 평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죠.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이나 환하고 둥근 마음, 둥글길만 합니까? 넉넉하다는 그런 뜻이죠. 나날이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튀지 않는 빛깔, 내가 엑셀런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그날이 같은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일지라도 새롭게 잃어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하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조그마한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임종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죽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중에 할 거야 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호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살지만은 내일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셨는데 앞으로의 영혼의 삶도 하나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넉넉함,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한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순례의 사람. 가만히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두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과 순례의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나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주의가 넉넉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